사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입이라는 말. 이 말이 뭔가 하면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진짜가 아닌 것을 이르는 말이에요. 이 말이 원래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맹자의 논어에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맹자가 이 공자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겉만 번지르르하고 처세술에 능한 그러한 사람들을 지적한 말에서 이제 유래가 된 건데, 이러한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올바른 길을 걷지 않고 자기 자신의 본분을 망각을 하고 또 말로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어떻게 보면 사회의 그 암적인 존재들,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찬 사회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언급한 말이라고 해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사이비 종교라는 거 있죠. 사이비 단체라는 것도 있어요.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언론인 가운데도 많은 사이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또 날라리라는 말도 있습니다. 날라리. 이 날라리가 원래요, 국악기의 이름이에요. 국악기. 태평소라고 불리는 국악, 관악기예요. 국악기 중에. 그런데 이게 나팔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소리에 유래해서 날라리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된 거예요. 이게 날라리가 뭔가 하면 이 소리가 사실은 군사들 있잖아요. 군사들의 사기를 막 북돋기 위해서 부르는 그럴 때 쓰였던 악기였다고요. 그런데 이걸 좋지 않게 보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악기가 엄청난 고음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막 날뛰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놀기 좋아하고 제대로 하지 않고 적당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날라리로 그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알짜배기라는 말 있잖아요. 알짜배기. 이 말은 알짜하고 배기하고 이게 합쳐진 순우리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짜는 뭔가 하면 진짜, 토박이, 뭐 가장 훌륭한 것, 모범적인 것, 그런 걸 얘기해요. 알짜. 그리고 배기는 뭔가 하면, 배기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말에 뒤따라서 붙어요. 무슨 배기, 알짜 배기 하는 것처럼 이 배기가 붙으면, 이 배기는 뭔가 하면 이 앞에 단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 특성, 그런 것을, 그런 성질을 가진 사람이나 사물, 이런 것들을 편하게 붙여가지고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말을 강조해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앞말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붙인 거니까 알짜배기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모범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본이 되는 사람, 정말 저 사람 알짜배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과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 지금 나의 모습을 평가한다고 할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알짜배기 신앙인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신앙의 알짜배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곧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알짜배기 신앙인이 되는 거라고요. 그 자리까지, 정말 알짜배기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내가 변화되고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라고요. 달라지지 않으면 알짜배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날라리가 될지도 모르고요, 어쩌면 사이비로 떨어질지도 모른다고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한마디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변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야곱을 보면 이 사람은 달라진 사람이에요.
알짜배기 신앙인이었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야곱이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거예요. 이름이 달라졌어요. 자,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은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절정을 이룬 사건입니다.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쌍둥이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형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고향을 떠나갔던 사람이잖아요. 외삼촌의 집에서 뭐 눈붙일 겨를 없이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리고 많은 재산도 모았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속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향을 가고 싶은데 결국 우여곡절 끝에 고향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모았던 재산과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해결되지 못한 숙제가 하나 있다고요. 이게 뭔가 하면 자기가 형을 속였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잖아요. 그래서 장자권을 가로챘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형인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그 분노가 수그러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고향 땅을 밟기도 전에 에서의 칼에, 형의 칼에 죽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 걱정이 있죠. 두려움이요. 그것을 가지고 야복강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을 건너게 되면 고향입니다. 형을 보고 가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날 밤 야곱이 이 야복 강가에서 아내를 먼저 보내고 가족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죠. 결국 천사가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날 거기에서 야곱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이 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라고요. 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야곱을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뭔가 하면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놀라운 이름을 얻었어요. 정말 고귀한 이름이고 축복의 이름이 야곱에게 주어진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고 근본을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 인해서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고귀한 이름이 있지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호칭하고 있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어져 있는 호칭이죠,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고귀한 이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크리스찬이에요. 성도.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이 이름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들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뜻이라고요.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순간부터 이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돼요. 가슴에 새길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에 맞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요. 헬라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인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부대에서 어느 병사가 자꾸만 타령을 하는 거예요. 이런 군사는, 타령하는 병사가 있다면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돼요. 이 사실을 알고 알렉산더가 그를 불렀어요. 너 이름이 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병사가 다 죽어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알렉산더. 그 사람 이름이 알렉산더인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내 이름하고 똑같네. 이렇게 되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네가 정말 알렉산더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이름을 바꾸든가 아니면 내 행동을 고쳐라.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름을 고칠 수 없어요. 물론 미국에 살면서 미국 시민권을 받고 이름을 고칠 수 있지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 개명 신청을 해가지고 이름을 바꾼다,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행동을 고치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영적인 성숙이죠. 영적인 성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그 이름 앞에 내 삶을 드리면서 달라지는 사람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소가 달라졌습니다. 자, 야곱이 처음 천사와 씨름하던 곳을 성경에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야복강, 야복나루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30절을 보게 되면 그것을 뭐라 그랬는가 하면 브니엘이라 했어요.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은. 자, 사람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살았잖아요. 바로 이것이 뭔가 하면 야곱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온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소가 바뀌었다는 것에서 야곱이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그가 걸어가는 모든 삶에, 야곱 자기 자신이 걸어가는 모든 삶에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산다.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그것을 알았다는 의미예요. 바로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변화를 이루었던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야복강의 삶이 아니라 브니엘의 삶을 다짐한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가는 곳은, 내가 있는 곳은 그곳이 브니엘이다.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곳을 거룩한 곳으로 언급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모세, 여호수아 다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을 대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을 거룩한 곳이라 불렀어요.
그러고 보면, 가만히 보면 이거예요. 사실은 장소가 바뀐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바뀐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든 현장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과 헌신이 있었던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을 믿고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가는 모든 곳, 내가 처한 삶의 현장, 그곳 어디든지 그곳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그것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바로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가는 이곳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이 시간 바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이곳이.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밖으로 나갔을 때도 달라져야 된다. 사람이 보이는 곳, 사람이 보는 곳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라 내가 거룩해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라고요. 교회 안에서는요, 누구나 거룩할 수 있죠. 사람이 보이는 그러한 곳에서는 누구든지 예의를 잘 갖출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요. 문제는 뭔가 하면 교회 아니라 교회 밖. 사람이 보이는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 그곳에서 정말 내가 거룩한 존재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서 마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라고요.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라틴어예요.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앞에서, 말하자면 전치사예요. 뭐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코람데오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다. 왜? 하나님과 대면해서 가는 것이니까. 그러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몸이 달라졌어요. 야곱이 여기서 한마디로 아주 만신창이가 됐다고요. 밤새도록 씨름하느라고 옷이 다 구겨지고요. 아마 머리는 막 다 풀어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했는데 날이 셀 때가 됐어요. 천사가 이기지 못할 걸 알고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야곱이 절개됐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있어서 달라진 모습이잖아요. 화려했던 옷도 깔끔했던 용모도 다 없어진 거예요. 그의 몸은 더욱더 망가지고 말았다고요. 자, 이렇게 야곱의 이러한 모습, 달라진, 몸이 달라진, 망가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중요한 두 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뭔가 하면, 자, 바로 이것이 이 사람의 몸에 있어서 달라진 이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영원한 흔적이 됐다는 거예요. 평생 그걸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이 잊혀져 갈 수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다고요. 인간은 망각하는 사람이니까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세월이 흘러서 잊어버려질 수 있지만 그때 환도뼈의 힘줄이 끊어지면서 절개되는 자기의 그 모습, 그 환도뼈의 통증, 이걸 느끼게 되죠.
그럴 때마다 야곱이 그 시간,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다짐하면서 살았을 거라고요. 자꾸 인간은 잊어버리는 것이 특정인데 몸이 망가져 버렸으니 평생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요, 겸손해집니다. 신중해지고 속을지언정 결코 이제는 속이는 사람으로 살질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결과들을 보게 될 때 그의 몸을 망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자기의 몸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결국 자기의 몸이 망가짐으로 인해서 자기 형 에서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 이후에 다음날 보니까 에서가 자기 형이 준비된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아침이 되니까 현실이 뭐 당장 변화된 것이 없어요.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그 형. 그런데 감사하게도 33장을 보니까 야곱이 형과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야곱이 형 에서와 만나면서 형의 분노가 다 사라지고 둘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우는 것을 보게 된다고요. 어떻게 형의 분노가 한순간에 그렇게 사라질 수 있었을까? 바로 이것이 야곱의 몸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고요. 형도 야곱의 소문을 다 들었을 거라고요. 거부가 돼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 그 동생 생각했을 거라고요. 아마도 거드름을 피우면서 교만하기 짝이 없을 그 야곱을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 야곱의 모습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옷은 엉망이고 머리도 다 불어 헤쳐지고 그리고 몸은 절면서 자기 앞에 나타난 그러한 야곱을 보니까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순간 형의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그리고 둘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말았던 거예요. 자, 몸의 달라짐. 이것이 몸을 절고 힘들어진 이 모습이 야곱에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요.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던 거예요. 영적인 축복과 함께 야곱이 당면했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신 실질적인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국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성숙한 신앙이 우리에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기쁘고 즐거울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때는 물론이거니와 때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견디기 힘들지만 그것이 결국은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원망과 불평 없이 절망과 좌절이 없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이름이 바뀌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장소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모든 것이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야곱처럼
몸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환경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귀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면서 진정한 알짜배기 신앙인으로 변화되어가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